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형이고 그림자죠.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은 다 예수의 사건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면은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의 피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는데, 자, 세상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의 신앙생활에 시작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그들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죠. 광야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목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교회 생활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서 이제 호흡이 멈추는 날 되면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을 가는 길이죠. 그래서 광야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 장소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훈련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느냐? 바로 왕이 너무 고통을 줘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광야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너무 불쌍해서 나오게 했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 딱 목적이 뭐냐 하면은 광야로 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를 광야에 가서 사흘길을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야 하나님이 누구간데 건방지게 나한테 와서 그러느냐고 아주 그냥 대노를 하죠. 그런데 그냥 보내주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왕은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계속 얻어맞잖아요. 그냥 짐승이 죽어버리고 전염병이 나오고 피재앙, 이재앙, 온갖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에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애굽 땅이 여기 가까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짐승을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짐승 안 가져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요. 이방신들로 인해서 자꾸 바로 왕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가 되겠어요? 그들은 지금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젖어 있어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에 젖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잘 산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 올 필요가 없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뭘 교회 먼 데까지 가느냐 그러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뭐 갈 필요가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예? 인터넷 들어오면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냥 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으세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내 교회 이상 은혜가 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외국에 있든 타양에 있든지 절기가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해요. 요즘은 자신의 희생이 없이 자꾸 희생을 드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옛날에는 시골에서 보면은 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시간 반을 걸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새벽 기도 가려고 그러면은 30-40분 걸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혜주자매가 걸어왔죠. 한 40분 걸어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걸어 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다리에 근육도 생기고 운동이 되는 거지. 요즘 5분 거리에 그냥 차 타고 가니까 계단 올라가다가 자꾸 비청비청 하다가 쓰러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걸어야 돼. 교회가 쇠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회의는 빠지지 않고 회의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등산은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나라도 4일, 5일째 근무제로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더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 성수는 절대로 빼놓지 않고 타협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또 이 마을 저 마을 가서 전도하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뿌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없고 예배가 죽어버리면 내 인생은 죽어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총을 값으로 따지고 은총을 외면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해요. 어느 초등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것이 나왔어요. 옆집 아줌마가 떡을 가져오면은 뭐라고 답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줌마 떡 안 사요 그런다는 거예요.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은혜를 값으로 자꾸 따지려고 해요. 은혜를 외면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이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었던 이 축복은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에요.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먹죠. 그리고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막을 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귀찮다 그러면서 안 사요. 배척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방황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주신 축복은 뭐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신강야에 갔더니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강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강야에서 너희들 농사도 지을 수 없어. 쌀을 수입할 수도 없어. 너희들은 살 길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얼마나 사느냐? 40년을 사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세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굉장히 두렵죠. 광야에서 제일 처음 경험한 이 놀라운 만나, 이것이 이들에게는 축복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는 아침에 먹게 하세요. 그런데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언제 일어나야죠?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양을 거두어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만들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가서 거두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 내일은 좀 피곤한데 그냥 오늘 왕창 걷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2배를 3배를 걷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걷었는데 안식일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들을. 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한다. 계속해서 이 40년 동안 훈련이 되어야 어디로 들어가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는 40년 동안 먹으니까 막 실족 걸려 죽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만나는 감사함으로 먹을 때에 맛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중국의 서안에 가면은 진시황제가 얼마나 위용이 되어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제는 입이 까다로워서 3년 동안 매 끼마다 음식이 바뀌어져야 된답니다. 매 끼마다. 우리는 국 한 솥 끓여놓으면 며칠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 끼마다 이걸 바꾸어서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참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네? 맛이 없죠. 수도원의 음식은 최소한의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똑같은 음식이 나와도 감사하면서 먹으면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콩나물 국밥 끓여줄 때 좀 짜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좀 싱거워도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생각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면은 삶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항상 나를 거역하느냐. 항상 거역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원망 불평 소리를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만나가 어디에 들어가요? 벗개 안에 들어가잖아요.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그 안에 들어간 보관할 만큼 소중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면서 자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얼마나 시장해요. 마귀는 먹는 문제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늘 물질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니까 안 넘어가죠. 사람 같으면 다 넘어져. 다 넘어가요.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다 나중에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사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되고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땅이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보다 내 생각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비와 눈물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어서 정자가 나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양식을 준 것 같이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씀이 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불러요. 한 3개월 동안 8번 올라가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러 2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공동체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조금 자리를 비웠더니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야, 우리가 우리 신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아론하고 금고리 귀걸이를 탁 빼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강난의 동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진노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율법을 가지고 오는데 2계명을 어기고 지금 완전히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출애굽 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우리를 간섭하느냐 왜 우리를 올무에 묶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은 법이 없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난장판이 되지요. 그죠? 국회의원들도 수가 좀 많으니까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그냥 술 퍼마시고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면은 파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이 있어서 이걸 막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왜 계명을 주시느냐? 왜 율법을 주시냐? 너희를 위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왜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죠. 왜 우리가 교제하고 왜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이 자라고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613가지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운 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헨리 나웨는 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반드시 떨어지게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살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교회 축복이 뭐냐?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있을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성막은 너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규례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는 몇 센치, 높이는 얼마 다 정해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성막은 뭐냐? 왜 성막을 지으라 그러냐? 내가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솔로몬 제단을 짓고 요즘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욕을 하고 비교하고 군중 심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이 교회 무리가 바로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교회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지. 술집을 많이 세운다고 세상이 새로워지겠어요? 정치를 잘 한다고 세상이 새로워지겠습니까? 정치 물론 잘하면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맨날 정치한다고 쌈박질을 하고 말이죠.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하게 되면은 말씀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국에 들어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잖아요. 말씀이 미국에 들어가서 청교도들이 일어나니까 100년, 200년이 되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고 경찰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완전 이빨 빠진 호랑이같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승리를 해야지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에 딱 실패하면은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다윗이 고난을 당해서 죽을 위기가 찾아오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이방 나라에 피신을 해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오게 만들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보통 왕들은 조금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실수하고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교만이 딱 들어오니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저놈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발병이 나가지고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우물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이겨내야 됩니다. 1세기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일어났어요. 이 세기도 그러고 앞으로 21세기 앞으로도 계속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이겨내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강야 같은 메마른 세상에, 사하라 사막 같은 이 세상에 구원의 우물 생명수를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콤한 거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우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